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자신감입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전도의 자신감. 전도의 자신감. 제가 몇 주 동안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 전도자의 마음, 오늘까지 전도의 자신감,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피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나오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내가 바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은 잘 사는 것도 우리 삶에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잘 살고 싶은가. 바르게 살든 어쩌든 간에 그냥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의 신앙 안에다가 접목한다면 잘 믿는 게 무엇일까? 성경 우리에게 바르게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바로 아는 것을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에 바른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명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는 심판이 있게 되어 주시는데 그때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심판의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가장 큰 사역을 위해서 오늘 또 교회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즉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름대로 종합해보면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데 바로 자신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자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변화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자신감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신을 이기지를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든지 조건이 좋아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환경을 탓하고 또한 나의 모든 걸 탓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자신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즉 내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사 크게 쓸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또 남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둘 다 즉 모두에게 필요한 자신감이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기뻐하심의 확신은 품어야 하지만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감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똑같은 자신감이지만 또한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고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잠깐은 뭔가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확신의 자신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싶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즉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개인이 또한 갖고 있는 실력이나 조건이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결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등기와 울타리 안에서 남들보다 또한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 전도이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인들이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그나마도 좀 감당할 수 있고 해볼 흉내라도 할 수 있는데 전도만큼은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면 딱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해봤던 아니면 해보지 아니했던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만큼은 어려운 것이다. 이게 우리 속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천하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내신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한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요,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살면서 범사에 자신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도 자신감을 길러야만 됩니다. 즉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신감도 있어야 하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남다른 자신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문제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종합해 볼 때에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을 핑계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전도할 환경이 못 된다. 나는 전도할 환경이 못 된다. 네, 그렇죠? 지금 따라 하시려도 자신이 없죠.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전도할 환경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 번쯤 바꿔보려고 해보려고 노력해봤는지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해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만 손을 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환경이 다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누구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환경을 주었는데 어쩌면 이 환경은 나에게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환경이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다. 나에게 주신 풍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만 생각했지.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환경을 핑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갔던 주변이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환경임을 우리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은 나에게 가장 지금 적합하고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천배만배 억만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나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을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이러한 환경을 펼쳐 놓았다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확신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환경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언제나 핑계하고 원망했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카톡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있는 그 나무에 찌삐찌삐 침이 나와있는 그 가시를 보면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는 것일까? 가시를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쓸모없는 나무에 그렇게 많은 가시가 나 있는 그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있구나. 우리의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서만 방어도 두지 마시고 환경을 핑계하지 마시고 한 번쯤 자신감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창피함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창피해서 못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그냥 숨어서 믿든지 알게 모르게 믿든지 믿는 것은 괜찮은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게 만들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왜 창피하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묻지 않아도 다 이야기를 해요. 또한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내가 어디에서 좋은 것을 보았다, 이건 누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지만도 다 그냥 입에 침이 나도록 강구를 합니다. 왜일까요? 나도 유익이지만 상대방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내 삶을 소개하고 싶어하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만 하는데 이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도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는 교회라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니?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소개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냥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 속에 특별한 감정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큼은 놓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 땅을 끝났을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가치인데 네가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막연한 확신과 기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시다면 정말로 천국이 좋으시다면 여러분 소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 믿고 사는 것 이건 정말로 죄다. 제대로 사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야만 되는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 자신감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격 탓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전도할 만한 성격이 못 된다. 그렇죠? 난 다른 걸 하는 건 전도할 만한 성격은 못 된다. 그럼 전도할 만한 성격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만한 성격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는 조용히 앉아있다 그냥 가는 사람이다. 근데 밖에서는 얼마나 소리를 전하는지 몰라요.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예요. 함께 있으면 정말 기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이야기할 만한 성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위대한 특별한 사람들 그런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어쩌면 정말 참 개팍하고 인간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자리에 앉아있고 큰 일 감당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격이 아닌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이장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성격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리더십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함께 있을 때와 즉 자리와 환경에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어떻게 내 성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때때로 이중인격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또한 교회에 그냥 계실 때는 그냥 있는 성질 그냥 그대로 사시면 괜찮은 거예요. 누구도 뭐라 안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만 된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일 때는 내 성질 그대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성격, 못난 성격, 누구도 나를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모습으로는 절대 상대방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연극도 해야만 되고 희호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그냥 뒤집어 엎고, 툭하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잠수함이 되어버리고. 이런 성격 갖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도, 가까이 있는 내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나와 알지 못하는 전혀 안면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마음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언제나 핑계만 하고 성격 탓만 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내가 내 성격을 알고 아닌 안다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극단의 조치라도 하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성격이다 이러하다면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든지 혀를 깨물든지 극단의 조치가 아니면 언제나 성격 탓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또한 내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쓰임받고 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성격 탓만 합니다. 나는 성격이 못돼요. 성격이 안 돼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바꿀 수 없다면 그냥 포장을 하십시오. 그냥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포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전도에 자신감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능력과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은사가 없다. 능력과 은사가 없다. 여러분 능력 없으시죠? 전도에 은사가 없으시죠? 그러면 전도는 능력과 은사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능력과 은사를 채워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품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는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이만큼 대가를 치렀군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교회 속에 끌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했을까요? 이걸 알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발걸음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하 모든 걸 다 내가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10원짜리 하나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그냥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자식이 병들어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죽어갈 때에 그 자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처럼 또 다른 영혼을 볼 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도한 사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한 번쯤 몸부림을 쳐보셨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할까?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기에 내가 못하는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원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가슴에 품고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한번 여기에 동참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잘하고 못하고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여기 한번 나도 한번 발을 디밀어서 해봐야만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다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담감인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될 이유를 찾지만 안 할 사람은 안 할 이유만 찾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속에서 전도는 당연히 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만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만 됩니다. 전도의 자신감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전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힘쓰고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 나가서 전도에 자신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네, 기도 훈련입니다. 즉 기도가 훈련되어지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아니고 왜 기도 훈련일까요? 기도 생활은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하지만 훈련은 다릅니다. 기도 훈련은 내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충만할 때까지 하는 것이죠.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자신감을 키워주는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한 번도 되어보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총도 만져보고 술탄도 만져보고 또한 적과 대처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듯이 기도 또한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하나님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담담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옵소서. 그들 막 뜨겁게 하여서 내 속에서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뻥 튀을 때까지 이제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까지 하는 게 바로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말씀이 몇 마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휙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깜깜 웃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전도의 자신감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도리어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기도 훈련에서 얼마나 충만했는가,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이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방법을 많이 다 연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좋으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명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 가장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충만함이 일어날 때에 그때 바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여러분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보였습니까? 안세영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결승전에 갈 때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몸도 안 좋았어요. 특별히 또 무릎도 다쳐서는 아주 붕대를 칭칭 감고 그렇게 경기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친구가 시합을 하면서 혼자 중중중 끓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할까? 뭐도 하다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가? 상대방은 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뭘 하는가? 그걸 몰랐는데 끝난 후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선수의 시합을 볼 때 혼자 뭔가 자꾸만 쭈물쭈물 걷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말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쫄지 마. 자신의 향해서 하나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마. 이럴 수 있어, 쫄지 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즉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그렇게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제안을 시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신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기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감을 갖기 위한 방법은 세상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전혀 아닌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존심과 체면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적이 있다면,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버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내가 좀 내려놔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쓸데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체면과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회 안에서만큼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우린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작은 자존심, 이 체면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과 또한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되는데 이게 바로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면요, 찾으면 정말로 그냥 쫓아내도 안 가거든요. 그냥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특별히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그런 분들 보시면 좀 존경할 만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목사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저희 교회도 몇 달 전에 젊은 청년이 3명이 찾아왔어요. 남자 2명에 여자 1명인데 20대 중반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즉 계약을 맺거나 도울 게 없는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신천지들이 작은 교회들 다 찾아요. 지금은 가서는 그들과 지금 협약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파견시켜주고 물질도 지원해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교회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희 신천지를 도우면 도왔지 도움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대단해. 이 말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그러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만 자신감이 있다 해도
그들은 뭐 체면도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막 무시하고 모욕을 줘도 그냥 전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 잃을 수 있다면 그 작은 자존심은, 그 작은 체면은 한 번쯤 당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모를 당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냥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체면과 자존심을 꾸겨가면서까지도 너 이래도 나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그렇게 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사역, 십자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것으로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와 부딪혀 봐야만 됩니다. 무엇인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방법을 알고 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안 되어도 부딪혀 봐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너희 당할 자 없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를 평탄케 하며 형통케 하겠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발을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 속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성전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현장 속에서 예리고성을 돌든지 말도 안 되지만 성전에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의단 강물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믿고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다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왔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면 하나님 왜죠? 내가 덜 달고 졌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부딪혀보시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부딪혀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큰 배가 일객선이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그 풍랑을 감당하지를 못하여서 배가 끼어지고 거의 파손이 될 위기가 되어서 배는 밀려서 한적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어느 정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런 희망을 품고서 우리가 건강은 우리가 살 수가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 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즉 우리가 딱 구조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니까 곡식을 심자
그리고 그들을 남아있는 씨앗을 심고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뜨리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산 전체가 금인 거예요. 그러다 이들은 그냥 씨앗 심는 것을 믿고는 금모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금을 파뜨리면 금덩어리가 산더미같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식량이 다 흐려졌다는 거예요. 금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씨앗 심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장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후회될 것입니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덩이를 품고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한번 자신감을 품고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전도의 사명이 있지만 한 영혼의 초장을 알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핑계만 해왔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할 수 없다고, 나는 창피해서 못한다고, 나는 전도할 성격이 못된다고, 나는 능력과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담담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부딪힐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